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28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회복된 자의 은혜. 아멘. 그리고 옆에 분과 뒤 분하고 서로 쳐다보면서 회복되셨습니까? 한 분이 먼저 물어보고 한 분이 대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만큼 순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물어보고 회복되셨습니까? 하면 예, 회복됐습니다. 그럼 그 반대분이 그러면 회복됐어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순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이든지 먼저 회복되셨습니까? 하면 예, 회복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대편에서 한 번 더 물어봐야 정상적이죠. 그렇죠? 예. 일단 눈 사인으로 한번 정해놓으세요. 서로 쳐다보시면서 눈 사인 누가 될지. 예. 자, 이제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시작. 이게 사실은 단순한 것도 좋지만 하다 보면 아차, 둘 다 한꺼번에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 이치가 참 쉬우면서도 어떤 때는 어떤 질문을 받느냐에 따라 순식간에 우리의 상식이 깨지고 그렇게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들 주변엔 많아요, 안 많아요? 또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너무 억지 주장이 강해요. 그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혹시 그 사이에 뭐예요? 바뀌었나?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워낙 상대방이 강하기 때문에, 또 확신 있게 말하기 때문에.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믿음이 계속 발달이 되면 뭐가 생기죠? 확신이 생깁니다. 어느 것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확신,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무리 좋고 굉장히 오래 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영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불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혼동시키게 만들고 성경을 자꾸 혼동시키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 1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율법. 여러분이 잘 아는 것 중 율법 하면 뭐가 팍 떠올라요? 구약의 말씀 이렇게 떠올라요. 하지만 구약의 말씀인데 누가 주신 말씀?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몇천 년 전, 4,000년 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4,000년 전에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말씀은 영원히 불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냐? 구약에 옛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몇천 년이 지나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흘러도 상황에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어도 여전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는 수천 년 전에 말한 율법이지만 하나님이 왜 율법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성도인데, 아멘. 성경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우리는 알아야지요. 세상에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수천 년 전에 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뭐예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경적 외의 말씀을 가지고 간증이나 경험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저도 간증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실적 메시지인 성경의 바탕 위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역사는 마귀도 하기 때문이죠. 역사는 귀신들도 하기 때문이죠. 혼동되는 시대에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적 메시지, 성경적 토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구나, 변함없는 진실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멘.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누가 뭐래도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알듯이 제가 금식 기도를 마치고 잘 진행되는 중에 이 혼동의 역사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 같고, 바른 말 한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헛소리 하지 않았나? 아유, 죄송해요. 내가 미치는가 봐. 미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미친 분들 간혹 있잖아요. 쳐다보는데 바르게 쳐다봐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상하게. 근데 제가 명색이 뭐예요? 목사잖아요. 여기서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장기 금식하다가 미쳤대. 와, 너무 슬프고 힘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럼 율법의 아래 있다는 말은 통치를 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이 말의 법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이 정해준 율법 아래 다 어떻게 해요? 통치를 받게 되어 있다. 근데 모르는 사람보다도 먼저 하나님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억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와, 율법하면 최소한도 10계명을 여러분 생각. 10계명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못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다는 말이에요. 성도인 우리들도 어려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 우리들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딱 정해 놓으셨고 율법 아래 통치를 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너희는 살아라. 그런데 속박이 아니야. 너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무한 은혜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 안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하고 주일 성수에 대한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으니까 너무 힘들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건 주지 않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어요. 뭐 하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풍성한 하나님의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 하니까 뭐예요? 갑자기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니요, 율법은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하니까 이게 밟히잖아요. 짓눌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한글 성경을 조금 더 좀 편하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 히브리 언어가 그런 뜻밖에 안 되니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 아래의 표현을 한 번만 더 설명합시다. 우리 부모님이 어린 자녀 손을 꽉 잡고 가요. 이 아이가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가 편하려고 자꾸 놓으려고 해요, 안 해요? 그럼 엄마는 놓아줘요, 안 놓아줘요? 왜? 위험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전한 장소에 가면 딱 놔요, 안 놔요? 그래도 또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왜? 눈밖에 나면 안 되니까. 안전한 장소에 가도 그냥 놨지만 계속 눈길은 계속 따라다녀요. 만약에 그런 부모가 아니라면 그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눈길이 언제나 따라다니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눈길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관심에 너무 빠지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가잖아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엄마가 있는지도 나중에는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막 가니까 엄마가 또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귀찮아요. 근데 귀찮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표현은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 어떻게 내버려둘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것과 오늘 두 번째 보면 성경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했는데 그 심판의 또 다른 해석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죄. 정죄.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돼 있는 성경도 있고 안 되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아, 심판이 아니라 정확한 정대의 의미는 잣대예요, 잣대. 그래서 여러분에게 30cm 자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30cm면 딱 30cm가 돼야 돼,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29cm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0cm 중에 몇 cm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봐주세요. 그래. 봐줄 만한 것도 있지만요, 정말 정밀한 기계라든지 아주 세밀한 것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율법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정말 엄밀히 말하면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나지요. 아주 세밀한 오차가 정해져야 되는 그곳에 가면 큰일 납니다. 그 1mm, 1cm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가려고 해요. 나는 여러분을 지금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지게 되어 있다.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에 맞춰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양복도 말입니다. 큰 거보다 딱 그 몸에 맞으면 착 입으면 별로 달라붙는 것이 달라요. 똑같아요. 은혜도 똑같아요. 옷 입는 거, 먹는 거, 체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은 뭐를 자꾸 깨닫게 하기 때문에, 예, 죄를 깨닫는데 자꾸 사람은 행위로 살라고 해요. 행위로. 나 뭐 잘했으니까, 뭐 잘했으니까.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뭐 잘했을 때는 말할 게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뭐 잘할 수 있어요, 자꾸 자랑할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뿐이에요. 없으면 어떻게 하죠? 갑자기 주눅 들기 시작해요. 잘할 걸 말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말하는 것이 딱 끊기기 하는 순간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성경의 구약은 율법을 말하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냐? 내가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이 있냐? 내가 망해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분명히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다른 차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면 다 똑같이 누구의 말씀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1절부터 이제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율법 하면 어디를 얘기한다 그랬죠? 구약을 얘기해요. 구약 성경. 그 다음에 또 선지자들 얘기하면 어디를 얘기한다 그랬죠? 예, 신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오늘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러니까 그걸 말하려고 율법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한 의를 얘기할게. 율법을 통해서 계속 구약 성경부터 얘기한 것들, 신약에 와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한 것들, 곧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성경은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었고 신약에서도 말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걸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바로
신약시대. 증거를 그래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절을 같이 보십시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음으로 강조하세요. 다시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아멘. 이거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 예? 이 말씀을 하시려고. 차별이 없어.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부자니까 나는 가난해 하면서 비참함을 느끼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희한해요. 믿음을 갖게 되면 부자? 좋아. 우리 교회 부자예요? 아니에요. 왜 대답을 또 이러셔? 감사해요. 뭐 팔면 몇 억 나오겠지. 부자지 뭘.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지금 개척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만 보지 마세요. 그나마 저나마 부채는 있지만 우리 땅, 우리 건물, 우리 교회가 그래요. 그래 적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를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개척교회가 거의 60%예요. 60에서 약 65%. 그 말은 상가교회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땅, 우리 건물. 감사해야 하네. 여러분 얼굴 표정이 별론데? 근데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야. 왜 그렇게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고 왜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기 위해서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나 딱 이유. 그럼 왜 예배당을 자꾸 숫자를 늘리냐? 영혼을 끌어다 앉혀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것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 지상 명령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나마 우리 교회의 조건을 좋게 해주셨어, 안 했어요? 해주시고. 그런데 나름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심지어는 모든 한국의 전 세계 교회가 겪은 이 팬데믹, 정말 힘든 질병의 과정을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다 마스크를 하는데 저만 유일하게 마스크를 안 했어요. 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칸막이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튀는 거 여기 괜찮아. 이게 없으면 저도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거지. 직장에 가도 버스를 타도 어딜 가도 이것이 불과 벌써 몇 년의 세월을 이렇게 해오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안 해요? 왜? 질병을 이겨내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질병을 죄라는 것으로 생각해 봅시다.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질병을 이겨내려면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병을 여러분이 예방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마스크를 쓰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스크의 역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만이 유일한 죄의 예방책이요, 마스크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힘들어도 또 읽고, 아멘,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라. 읽는 게 힘들면 지금 시대는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 성경 앱 다 깔아라. 다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라. 쉬워졌어요, 시대가. 조금만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조금만 여러분이 마음만 챙기면 못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시대도 다 가능해요. 은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도 예배당에 못 나오면, 부득이하게 못 나오면 앱 틀어놓고 찬송 그냥 따라서 팍 하는 거야. 그러면 은혜 체험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같이 통독하는 거예요. 막
따라오면 여러분 말씀이 불입니다. 말씀이 칼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임하면 불바다가 되는 거야, 집안이. 나도 모르는데 집안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순식간에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칼은 어떻습니까? 수술칼이니까 남만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나나 여러분이 제가 겪어보니까 나름 목사하면 사람들이 거룩한 줄 알고 진실한 줄 알고 착한 줄 알고 속이지 않는 줄 알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비춰내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순식간에 쫙 나오면서 어렸을 때 도둑질 했더라니까요. 거짓말도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니까. 그나마 뒤늦게 하나님이 주의 종이라고 불러주셔서 그렇게 안 살아보려고 지금 어떻게 해요? 아둥바둥 하는 거지. 목사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마귀의 첫 번째 타겟이 목사입니다. (22절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같이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하니까 여러분 이건 정신력으로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성경 주보에는 뭐라고 해놨어요?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한글로 미친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잘못 아는 사람은 미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바꿔놨어요. 영향력을 받잖아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서로 주고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이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10의 분량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히 큰 믿음이에요. 이것도 혼자서 10. 근데 같은 믿음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2명, 3명, 10명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10씩 막 배가가 되잖아요. 그런 모임들을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모여서, 죄송해요 이런 표현은, 잡담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를 말하면 기도는 장소를 초월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장소가 뭐야? 미국도 기도하면 미국에서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시간도 초월해 버려요. 와, 그게 기도의 능력이야.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떤 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치렀다고요, 안 치렀다고요? 값없이. 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속죄함,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이 오직 예수님 뿐이다. 아멘이죠.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아멘,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이 세상에 그런데 자꾸 다른 걸 제시하려고 하는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다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들은 오직 죄사함을 받는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으로 시작된 화목 제물은 오늘 25절을 같이 한번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야, 이 화목 제물을 하나님이 세우셔 놓고 그 뒤에 보면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다고요? 25절 화목 제물로 세워 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언제예요? 현대 계산법으로는 지금 2021년이니까 어떻게 해요? 2021년 전, 2000년 전, 2000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2000년을 참으셨대. 오래오래 2000년 이상을 참아오셨다. 그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 그 전까지죠, 뭐 인류 시작 전까지도, 그리고 현재로부터는 2000년 전이지만 그 전까지도 오래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가 뭐예요? 다 알고 계시고 통과하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간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라는 놈은 흉내를 내지 않은 것처럼, 그럼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마귀에게 들키는 거니까. 아니, 예수님의 그 속량하심이 이미 다 통과하더라도 예수보다 더한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너는 속죄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속죄의 선언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의 확신이 없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와서 속닥속닥 뭔 증거를 갖다 대도 예수님이 너의 죄는 이미 끝났어. 그러면 그 소리를 듣지 말아야지. 예수님 말이 더 능력 있어요. 마귀의 말이 더 가짜잖아요. 근데 그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믿음으로 시작된 화목의 제물이 뭐냐? 당신 자신의 의로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2000년이 됐던 아니 4000년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피로서 전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과거까지 예수의 속죄의 피는 유효합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보혈의 피, 곧 예수의 피. 할렐루야.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26절을 또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하면 뭐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깨끗한 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랬어요. 또한 여기가 이제 우리 해당되는 부분인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기초된 질문을 던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 그 다음에 꼭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진짜 예수님 믿어요? 근데 왜 흔들려?
왜 흔들리냐고, 왜 계산하고 있냐고, 왜 잘 따라가다가 엉뚱한 곳을 가냐고.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다른 길이 없어요. 마지막, 여러분 보세요.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면 다 통과.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 통과야.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 뭘 바치라 하시지 않아. 왜? 믿음도 없는데 받아봤자 뭘 써? 효력이 없는 걸 받아봤자. 믿음으로 믿고 맡겨야 그게 효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약국에 가서 약 처방을 하는데 의사가 내려준 처방을 받고 나 이거 먹고 꼭 나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돈 넣어놓고도 나을까? 이게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야. 오늘 한번 예배드리고 나서 일주일 평안할까? 평안하다니까요. 저는 수없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일주일 동안 평안. 그게 뭐예요? 어떤 말씀이 일주일이 아니라 거의 몇 달 동안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말씀이 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 예배 때 은혜 받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게 성경의 말씀이야.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어떻게 지켜왔어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된 자의 은혜를 주셔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 존재임을 다시 말씀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셨으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올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영혼의 문제, 육체의 어떤 문제였든지 간에 이 시간에 응답되어지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